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심,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 종류의 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점이 명확하죠. 나는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시점은 잘 알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말하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그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를 물어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생일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일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육적인 생일을 우리가 아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아는 거죠. 내가 내 태어난 날 그 날짜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줘서 아는 거죠. 나는 잘 몰라요. 과거에 오래전에 나도 모르는 기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밀히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심을 생각해 본다면 유사 회심 또는 가짜 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표면적 그리스도인 또는 문화적 그리스도인, 또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근데 이러한 유사 회심자, 가짜 회심자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유사 복음, 가짜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식 복음 또는 문제 해결형 복음 또는 소원 성취형 복음 또는 율법주의적, 행위주의적 복음을 듣고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쪽짜리 거짓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회심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적 활동은 하지만,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면, 그런 소원이 성취되지 않거나 자기가 기대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리가 주님을 따랐죠. 주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거나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통해서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된 회심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회심을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 때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를 집집마다 들이닥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걸어서 갔다면 아마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제법 먼 거리인데 근데 그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정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그래서 해가 가장 뜨겁고 밝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꼬꾸라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을 연상하게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미래에 이스라엘에 있을 재앙을 알고 나서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본 환상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 5절 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몸이 황옥 같고 그 얼굴이 번갯빛 같이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눈이 횃불처럼 이글이글 타는 횃불 같았다고 말하고 그의 팔과 발도 빛난 놋과 같았다. 놋과 같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7절,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자,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환상을 볼 때 사람들의 몸에 힘이 빠졌고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졌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처럼 땅에 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이 분은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그 얼굴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본 적이 있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해처럼 밝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신 그런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몸이 썩은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움, 어미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죠.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임재하시면 인간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압도되어서 넘어지게 돼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엎드러졌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시죠.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십니다. 2번.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2번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도 보면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 최남단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만 떠나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애굽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안전하게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번성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밤에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죠. 이 순간은 야곱의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의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또 구속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2번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구속 역사의 그런 획을 긋는 그런 전환점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때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2번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2번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 사울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여러 가지 어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어조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가 묻어나죠. 그리고 사울에 대한 사랑과 애틋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간증을 할 때 주님이 했던 이 말씀에 추가적으로 더 했던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4절. 이 앞에 스크린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와 아람어까지 다 능통한 그런 탁월한 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이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뒤에 보면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가시채가 뭐냐면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쓰는 그 뾰족한 막대기나 또 가시가 있는 그런 어떤 채찍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 가시도 친 채찍에다가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사울아, 너가 이렇게 나를 박해하면 너만 다칠 뿐이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 어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긴박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겠죠.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급하게 그 앞길을 막고 그 다음에 사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순간까지는 사울이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고 아마도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계시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영적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 받았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다니엘이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사울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세계관, 율법주의적 신앙과 그 육적인 모든 열심, 그 삶의 그 신앙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질문에서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 그분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받는 고통과 박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겪는 고통을 주님 자신이 받는 고통과 박해처럼 느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마음속에 슬퍼하시고 성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체험은 그의 교회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그의 관점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질문으로부터 온 것이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 영적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와 함께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이후를 보면 사울이 주님과 대화를 한 이후에 주님의 지시하신 대로 다메섹
직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유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눈이 멀어졌습니다.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내가 핍박했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소명까지 받게 되죠. 9장 15절 말씀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회심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핵심적인 요소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인식했는데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 그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추악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자신의 그 부패한 죄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외에는 나를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철저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꼬꾸라 넘어진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패한 속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말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은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죄악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의 육의 눈이 잠시 가리워졌지만 영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내면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거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바다에 가서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러져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속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여러분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부패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안에는 그런 고백이 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데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삶에 정말 율법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이것이 그 삶의 진짜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십자가가 자신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정말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회심에 따라오는 핵심 요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소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급진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3일 후에 세례받고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참 생명이구나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신의 온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그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이 사울이 정말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거룩과 자신의 부패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참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발자취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